예,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근데 아픈 손가락은 아픈데 그렇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손가락이니까 그냥 아픈 대로 가는 거죠. 성경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이 아픈 손가락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아픈 손가락이었고, 이삭에게는 에서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아픈 손가락이었죠. 내가 숨기고 감추어서 남들은 잘 몰라도 내 마음 한켠에 숨겨놓은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가자니 힘겹고 하는 짓이 미워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늘 기도의 대상이 되고 항상 생각하면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브라임, 유다 민족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망하겠죠.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아멘이 힘이 없으시고 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만 가족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누나들은 뭐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지만, 못 만나는 친척들보다 훨씬 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14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미운 점, 고운 점 다 있겠죠. 근데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예요. 늘 생각나고 늘 기도의 대상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목사가 행복하고요. 그렇다고 뭐 얻어먹는 것도 없지만 행복하고, 성도들이 어려워지면 목사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한숨이 많아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목사의 보람이 커지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목사의 근심이 많아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긴 한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들어오고 그냥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만나면 반갑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해요.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교회들마다 잃은 양 찾기 축제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왜 잃은 양이야? 교회 입장에서 그분들이 잃은 양이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잃은 양이 맞잖아요. 함께 가다가 혼자 뒤처진 그 양을 찾아가는 거죠. 마음 한켠에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여 생각할수록 자꾸만 화가 나고 속상한 문제들이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깨달아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관할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신속히 주님 앞에 맡기는 작업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하고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대죠.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남편입니까? 그거 내 남편이 맞지. 남의 남편일까요? 하나님 남편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제 아내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자녀 때문에 속상한 거 제가 공부를 안 해. 누구 닮아서 그런지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해.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제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렇게 게임에만 빠져 있고 말이야. 그리고 뭐 하여튼 밥은 진짜 더럽게 잘 먹어.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이 우리 남편은 맨날 밥만 많이 먹어. 뭐 이런 거 속상할 수 있죠. 불평이 원인일 수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생일 때에 하나님,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밥을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래도 밥을 잘 먹고 숨 잘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찾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불평할 이유보다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1년 가고 2년 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면 어느 정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겠지만 10년 가고 평생을 간다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발달장애 부모들을 한 2년 반을 만나서 그들 교육시키고 창업시키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아픔은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들의 아픔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고통은 당사자만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형태는 달라도 누구든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할 수 없어. 왜? 창피하니까. 입 밖에 낼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욕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못 견디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만큼 힘들지 않겠지 저 사람은. 그런데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 감사하는 거예요. 큰 일에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감사하다 보면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말 안 듣는 자녀, 속 새기는 자녀들,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든 분들, 뭐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척이나 형제들 때문에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픈 손가락일전정 잘라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품고 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품고 나아가는 것,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을 잘라버렸냐? 아닙니다. 못 자르죠. 아니,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자르겠어요? 못생겨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 아파도 내 자식. 비록 그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쓰려도 그들은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포기가 되냐고요? 포기도 안 되고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스마엘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삭의 가정에는 에서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들 모두 부모의 근심이 되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만의 일가를 이루고 각기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또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자기들의 직계조상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들도 하나님 안 믿고 그들도 이슬람을 믿었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했다 뿐이지 그들도 역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었죠. 아버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니었을지언정 부족하기는 해도 그들도 자기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 내 아픈 손가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그들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존재일지 몰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결국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똑똑하지 않았어요. 못났습니다. 하는 짓도 밉상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린 그 아픈 손가락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생긴 나무는 다 베어 가서 집 짓고요. 산에 남는 것은 못생긴 나무예요. 자녀들 중에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이런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줄 아십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었던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잘난 자녀들은 결혼해서 잘난 와이프하고 가고 부모 안 모십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에서는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요 끝까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동생 야곱과 함께 치러드렸습니다. 동생 야곱을 품어줬던 대인배가 누구예요?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맨날 형 등치고 먹기나 하고 속이기나 했지. 근데 에서는요 큰 그냥 사랑으로 동생 에서를 야곱을 품어줬다. 여러분 마음 한켠의 사랑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도 책망은 비록 하셨지만 에브라임 유다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끓는다. 어떻게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잘못 저지르다가 징벌을 받았는데요. 저희를 돌이키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그러니까 볼기가 어딘지 아세요? 엉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I beat my br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breast는 뭐예요? 가슴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볼기를 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가슴을 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볼기를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I beat my hip. 내 엉덩이를 내가 스스로 때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잘못한 게 후회가 되니까. 그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내가 실수해서 부모의 아픔, 상처만 드리고 효도하지도 못했고 또 내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내려놓고 믿게 여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한켠의 사랑, 아픈 손가락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응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